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어요. 성경 그들을 뭐라 그랬냐면 살인자라고까지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어느 편 한편 강도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어느 편 한 강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둘 다 살인자여 강포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마지막 찰나와 같은 그 짧은 시간에 그 포악한 살인자였던 어떤 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한 강도는 영원히 저주의 지옥 심판을 받는 그런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 강도입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 알아본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마친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2024년에 여러분은 한결같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처럼 여전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누가 봐도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 휴식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족 그 어느 누구든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한편 강도, 구원받은 그 강도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 한편 강도가 주님께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에 어떤 답을 얻었냐면 그것이 한편 강도의 간절한 요청,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건 기도하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주님과 대화하는 한편 강도의 대화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놀란 영적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역사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던 시대 때도 고난이 컸어요. 보통 이만저만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고난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경지사에서 또 낙농사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요, 완전한 저주거든요. 여러분, 3년 6개월이에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비 오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비 오기를 구하라.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7번까지, 다른 말로 하면 비가 온다는 약속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은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돌에 맞아 죽을, 짱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들놈도, 그런 딸이라도, 그런 남편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룬 것은 그 남편도 아니고 그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남편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를 비관한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환경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건져내셔서 무덤에 나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들으면 여러분도 얼른 알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한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주 먼 곳에서 제 평생 한 번 본 그 성도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 본 분인데도 아침에도 또 저는 그 권사님도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문자 보내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 화이팅 막. 70이 너무 노인이에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운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열다 보면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달 정도 된 시간이 흘렀는데 광야를 지나는 중에 물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3일길 가자마자 물이 나오지 않았던 마라의 사건처럼 또다시 많은 시간을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힘에 겨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받고 지팡이를 가지고 한 돌을 치니 반석입니다.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200만 명과 잡다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고난이 한 번 찾아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우리 춤을 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는요,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고통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물 문제도 생명의 위경에 처하는 그런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 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반드시 그 땅을 분명히 지나가야만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아말렉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일본 놈들이 이 한국 땅을, 조선 땅이죠, 한국 땅을 밟고 지나가서 중국을 공격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아말렉 땅과 같은 그런 땅이 대한민국 땅이었던 것처럼 이 아말렉 땅을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말렉 군대가 자기 땅을 들어오는 이 백성들을 갖다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쉽지 않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모르긴 해도 그랬을 겁니다. 무려 200만 대군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소식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교회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지키는 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말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은 지나가기만 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고 모세와 그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정말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담임 목사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뚝딱 해버리기 말겠습니다. 모치라고 전등 바꾸고 케이블 고치고 아침에도 영상에 고장 나가지고 제가 어쩌저쩌 해가지고 마침 되긴 했는데, 근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모세 힘으로 안 되는 게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것도 아말렉 군대가 그냥 온 것들 거의 기습하다시피 공격해오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전쟁에는 문외한입니다. 흔히 말하면 공부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씨름판에서 씨름해서 이기겠습니까? 총질해서 이기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요, 양 어떻게 먹이는지, 어디 가면 풀이 많은지, 벽돌 어떻게 잘 찍어내는지 그거나 전문가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야 우리가 가는 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또 어떤 군대가 쳐들어올지 몰라. 우리가 좋은 무기 가지고 가자. 막 애굽의 신무기 가지고 나가자. 막 이랬을 것 같습니까? 자기 몸 빠져나오기도 힘들었던 그런 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새벽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아말렉은요 광야에 능통합니다. 지형에 능통합니다. 전쟁에서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세나 그 백성들은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닙니까? 우리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그렇지 80. 할렐루야 80살이에요. 제가 이제 60입니다. 올해 이제 환갑이라고 말하는 60, 이제 60 하나 60 되는데 기력이 딸려요. 전에 같지 않아요 막. 우리 하은이가 걸어가면 하은이 걸음 따라가기도 번거로운 것 같아요. 물론 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80이에요. 길이 좋겠습니까? 좋은 길도 아니에요. 모세가 뭐 잘 먹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잘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이 드신 어른이 200만 명을 통솔하는데 이제 전쟁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모세에게도 힘겨운 그런 사건이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야 너희는 내일 전쟁터로 나가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은요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클린스만이 그 감독 클린스만이 요새 대박 욕먹고 있잖아요. 지휘관스럽지 못한 것이 그에게 화근이 된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와 함께 야 여호수아 군사 뽑아와 너 나랑 같이 내일 전쟁터로 나가자 막 이렇게 했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 기분이 좋고 다행이다 안도의 한심을 내치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예요. 여러분 특히 모세에게는 비밀 병기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비밀 병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뭐가 그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문제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거였을지라도 이거 들고 아말렉 가서 막 전쟁터 싸우면 휘휘 하면 막 다 나가 떨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것만 해도 좀 그 모세의 마음이나 또 정말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혼자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가장 측근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측근 누굽니까? 누가 뭐라도 피부치예요. 피부치. 형제예요. 형 아론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장군이라도 안 나가면 아니 그 모세라도 안 나가면 형이라도 보내가지고 같이 여호수아랑 싸우게 해야지. 형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부치 2 누굽니까? 훌이에요. 훌. 우리말로 하면 자형, 매형인 훌을 데리고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요. 교회 이렇게 구성원들 보면 교육자들이 막 피부치들이 막 교육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동서도 또 동서의 그 사위도 또 아들도 또 며느리도 막 이 온 천지가 다 피부치가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돼요. 감사하게도 아무래도 뭐 그 형제 자매 자식들만큼 교회를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생명 걸고 막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이 명절 때도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 것처럼 다른 애들 다 놀러 가고 우리 희은이 또 도연이 빼놓고요. 막 바쁜 중에 있는데 피부치잖아요. 피부치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근데 아니 그래도요 전쟁터에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도 기대했던 아론도 아니고 그나마도 기대했던 미리암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남편 훌도 같이 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장군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오합지졸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전도대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다 이제 오늘 자녀들이 와가지고 못 오셨는데, 할머니들을 모시고 제가 여기도 사거리 전도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할머니들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이 할머니들 모시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막 계속 욕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냥 개인 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안티스산 전도 해봤잖아요, 그죠? 막 전도지고 어르신들이 막 허리 고부장해가지고 막 전도지고, 이 젊은 세대들은 다 돈 벌러 가고 없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여호수아죠. 그 대장군 여호수아도요 그렇게 뭐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아말렉 그 정예하던 군대와 싸우러 나간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장군이나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이나 그의 가족들은 마음 편치 않았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백전백패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희한한 전쟁이 있잖아요. 그 거대한 구소련이, 현재 소련이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무려 지금 2년째 전쟁을 끌고 있잖아요. 특히 그 강원도 많고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거의 중동 전 나라들과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금방 끝나야 되죠. 근데 안 끝나네요. 지금 오늘 이 전쟁도요, 우리가 볼 때는 볼 것 없는 전쟁, 끝난 전쟁, 진 전쟁이다, 할 것 없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고 긴박한 상황에 산에 올라간 모세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전쟁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의자 이게 들고 막 벌써 봤잖아요, 그죠? 막 그러니까 벌써 다 안 되면 막 이 머리가 이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그러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냥 똑바로 팔 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80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그것도 팔을 들고 있으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다면 모세의 팔이 내려온 것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얼른 팔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모세 같아. 따라해서 내가 모세다. 가슴을 칩시다. 내가 모세다. 내 손이 올라가면 우리 자식이 이기고 내 손이 내려가면 우리 자식이 패한다. 그럼 뭐 손 올려야지 뭐.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그냥 손 못 내려오게 그냥 여기 묶어가지고 천장에다 그냥 묶어놔 버려. 그냥 못 내려오게 막. 포로로 잡힌 것처럼 손 내려오면 지니까. 우리 아들 안 되니까 막. 여러분, 이 심정 압니까? 지금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학력고사 볼 때에 교문 앞에 옆 붙여놓고 막 엄마들이 막 교무 잡고 막 달달달달 막 떨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모세가 올린 손 든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 내면 안 됩니다. 막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시험은 애가 보는데 떠는 건 엄마야, 떠는 건 아빠야. 막. 지금 모세가 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는요 그 본심 동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 손이 내려가면 막 여호수아가 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후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돼! 하면서 막 다시 손 들었을 거예요. 막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측근이어서 데리고 올라갔구나, 지들만 살고 싶어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웠던 아론과 훌이 그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요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보는 눈이 열린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은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보는 눈이 열린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아론과 훌이 들러리인 줄 알았더니 들러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야. 손이 올라가는 게 이겨.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모세가 막 보니까 이렇게 서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막 서서 이렇게 막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른 돌을 갖다 놓고 거기 모세를 앉혔잖아요. 엄마 여기 앉아. 그래서 특송 쉬지 않고 잘할 수 있어 하는 딸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막 3절까지 거뜬히 불러냈잖아요. 그죠? 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주. 몸만 그 어머니 몸이지 목소리는 그냥 여전히 딸보다 더 고운 것 같아. 막 우리 교회 제일 고운 것 같아. 할렐루야. 목소리가 맑아요. 막. 근데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막 이제는 막 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도 아프겠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다 돌을 놓고 거기다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전쟁 이겨야 됩니다. 우리 모세 손대로면 안 됩니다. 곁에 지켜보던 아론이 받치고 있고 훌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은요,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사람. 제가 그렇게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공부할 수 있었던 은혜의 이유는 뭐냐면 제 여동생과 제 누님이 제 공부를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누나가 받쳐주고 여동생이 받쳐주고. 그래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희 그 형님 댁을 가가지고 동생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는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야, 내가 정말 팔씨름을 동생한테 졌을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한테 팔씨름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도 있고 우리 애들도 다 있는 데서 야, 너 나랑 팔씨름 한번 해보자야. 팔씨름 했잖아요. 세상에 2판 다 졌습니다. 진짜더라고.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나이 먹었잖아요. 근데 걔는 왜 그렇게 팔씨름이 센 거야 막. 우와, 세상에 또 이거 증거로 남긴다고 또 하영이는 그걸 찍었네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아빠 수치인데. 와. 근데도요, 동생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를 받쳐주던 현자, 나를 받쳐주던 그 누님, 아버님을 책임져 주시던 그 형님, 이 세 분이 없었다면 목사인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그나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갔던 것 중에 하나라면 그나마도 피부치라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아내의 수고와 애씀, 우리 하은이나 우리 하영이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저는 이 사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오래된 우리 김자수사님 부부가 없었다면, 또 2017년도에 오셔가지고 오늘까지 함께하는 김기수사님 같은 좋은 은혜분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요 공중분해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후에 오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셔가지고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거친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고생하는 걸 바라보면서 받쳐줬던 그 아론과 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내 팔을 받쳐줬구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야, 너희들이 아빠 팔을 받쳐줬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었어. 고백한다는 그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말렉이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악한 이단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정탐하고 갔어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들 신분 노출하지 않아요. 전화도 번호도 알려주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와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어떤 할머니도 제가 볼 때는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한테 막 용돈 준다고 그러고 교회 안 오잖아요. 어디서 왔냐, 누구냐, 이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했던 할머니. 그러니까 이 동방번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생난리 법석이잖아요. 이럴 때 누가 우리 가족을 지키겠는가? 여러분이에요. 아론 같은 남편, 아론 같은 아내, 아론 같은 자식들이 부모를 지켜내고 또 자식들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들의 일터는요,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은 일터예요. 제가 미래본부사 우리 김장수 사님 기도하고 있지만 김장수 사님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권사님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엄마들이 자녀들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자녀들 큰 줄 아는데 전만의 말씀, 그렇지 않은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생활, 삶의 현장 더더욱 취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단 한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광야 40년은요 마음 편하게 잠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들이 힘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광야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나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지팡이를 들고 선 모세처럼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기도하는 아빠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신놈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건 아닙니다. 제 사역을 돕는 우리 권사님들, 사람들의 응원 소리 속에 기도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많지 않지만 몇 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나마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나마도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아래층에는 술집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지하 1층도 술집이잖아요. 2층은 당구장이지만. 근데 예배 시간마다 술집에 떠드는 소리 때문에요, 음악 소리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때문에 도무지 예배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술집 나가도록, 술집 망해라, 술집 망해라, 술집 망해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층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가라고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랑.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술집 문을 닫게 되고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술집 사장이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에다가. 당신들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 때문에 술집이 망했어?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재판장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술집 사장은 아닙니다. 교회가 맨날 기도했습니다. 우리 술집 망하라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정에서 판결이 떨어지는데요, 술집 주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엄마 기도해줘요, 아빠 기도해줘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역사 있긴 할까? 정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물러가긴 할까? 막 정말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듯이 내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까? 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 딸이 형통해질까? 돌아올까? 아들들이 잘 나갈까? 막 우리만 안 믿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믿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 종교의 엉매인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 정도 신앙으로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를 원하는 그 신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양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순간순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기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길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던 모세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손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 민족 살려줄 거야, 우리 민족 건져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 곁에서 함께 손을 들었던 아론이나 훌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바쳤을 때에 완전한 전쟁에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그런 승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딸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힘을 내시기 원한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석주야로 기도하도록 제가 더 애쓰겠습니다. 나가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합력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체인이 늘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은 시간에 이겨냈는데, 모세가 손을 들은 시간 주기가 왔다 갔다가 5분이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계속 들고 있는 그 주기가 여러분의 삶의 주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손은 내려오지 않을 거야, 내 손은 내려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기도했어. 할렐루야. 그렇게 거치고 악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좋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교회가 죄 짓는 것도, 돈 없는 교회가 죄 짓는 것도 다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라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기도 좀 해줘, 아빠 기도 좀 해줘, 목사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사는 거예요. 나 팔 좀 받쳐줘, 나 팔 좀 받쳐줘. 돈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요 아말렉보다 더 거친 때를 맞이했어요. 잘못된 자경사상, 잘못된 정말 그 불온 사상이 세상을 휩쓸고 있거든요. 잘못된 모태통의 사상이 전 세계를 갖다가 그 히피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흘러서 저 속설을 쓰면 중국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치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라오스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안부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목사라는 단어를 못 쓰고 자음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전도하면 안 되고 목회하면 안 되는 땅이니까. 말레이시아 종교경찰이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도네시아 종교경찰이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믿으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길을 막아버린 이 악한 세대가 있는 이 시대가 아말렉이 사로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다시 이겨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반드시 이겨내기 원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모아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워서 이겼던 모세처럼 우리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면 손을 들라, 모세처럼 손을 들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인생의 아말렉이 닥쳐올 때에 함께 손을 들기 원합니다. 큰 근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옆에 같이 손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 문제는 술술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2024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형통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의 형통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기업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불어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